우리는 지금 시편 120편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성전을 향해 가고 하늘을 향해 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천성길을 가고 있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 속에서 만나는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복에 대한 교훈도 얻지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 그 죄 때문에 만나게 되는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복을 만나기도 하고 복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악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곳에 가기도 한다는 것을 이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130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노라.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성전을 향해 가던 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란 바다 깊은 곳, 어두운 곳,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깊은 곳에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장 밝으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어두운 곳, 죄로 말미암아서 깊은 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하여서 이 시 전체는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성길을 가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주님을 향해 가다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통한 고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진짜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잘 가다가 그가 범한 죄 때문에 어두움에 처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여서,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꼭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고의로 범하는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가 주님 앞에 서기 전 그는 그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밝으신 분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지만,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자입니다. 내게 밝은 부분이 있다면 내게 아주 어두운 그림자의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평소 때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혹은 나의 성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런 영역 속에서도 나의 죄된 존재가 나를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사명을 다했죠. 그래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영역 속에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남겨진 죄 때문에 이것 또한 죄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제 기도하다가 저도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지 잘 모르고 어제 기도하다가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아무리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죄악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잘한 영역 속에서도 나는 결코 100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남아있고 그리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100점도 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저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길을 가다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혹은 내 존재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시편 130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인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의 범한 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존재적인 죄가 깨달아졌을 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가장 먼저 우선하여 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바뀌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주께라고 말하고 있고 2절도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건지실 이를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께로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부르짖었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혹은 나의 존재적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주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록. 우리가 시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것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주여라고 외치며 부르짖고 난 이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요?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이요? 아니요. 지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5절은 그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은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시면에 있을 때에 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을 찾거나 혹은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다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제 내가 시면에 있으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기다림,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거나 혹은 죄인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바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달리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와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존재적으로도 죄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절 4절만 한번 보죠. 밤이 찾아온 그때에 그가 간절히 밝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밤이 찾아온 유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찾았던 곳은 어디냐면 대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야 했던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들었던 음성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는 그 대제사장의 인간의 말을 듣고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범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만 하고 끝을 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갈릴리로 가버렸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내가 무슨 사랑나는 어부란 말이냐 라고 떠나버렸고 그 밤을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다르게 베드로에게는 날이 새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지도 모르고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요한이 보니까 저기 예수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쿡 찌르면서 예수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걸 봅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마음은 고기 잡는 데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 저기 주님이 계시다라는 말에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든지 겉옷을 두른 채 바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비록 존재적인 죄인이었고 비록 주님을 배반했던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밤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날이 밝았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 만약에 베드로 반서가 이렇게 부르셨다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무슨 반석이냐?
그러나 너는 한낱 인간의 아들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고 그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심연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한 부르짖음과 함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리고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속량하신다라고,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저지른 죄를 지금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용서함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모든, 그냥 죄악도 아니고 그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 씻음 이런 뜻입니다.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서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회개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생각합니다. 물론 회개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용서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기준하지 않고 용서의 근거는 바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다. 용서의 근거는 그분의 성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아휴, 나는 잘한다고 살았다고, 난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내 속에, 우리는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전적 부패한 존재. 이것은 깊이 부패했다라기보다는 모든 영역이 다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용서함 받는 것은 이 죄를 다 씻어내면, 회개를 열심히 하면, 아니면 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어떤 삶을 살면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에 달려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라,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인자하심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풍성한 속량이 있어요. 그분이 그냥 단순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네 용서해줄게 하신 것이 아니고 풍성한 속량이란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용서의 근거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의 아들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거나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깊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아들에게는 공의로 드러났고 죄를 범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드러난 그 십자가 앞에 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복을 만나기도 하고 악인들을 만나 고난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심연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기도가 너를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끝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너의 그 간절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를 응답하여서 너에게 올 것이며, 그 모든 용서의 근거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허락하신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는 이제 그러면 이런 자가
시면을 만났던 자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실 왜 순례길에서 악인을 허락하시는지, 왜 순례길에서 죄를 허용하셔서 왜 우리에게 완전히 죄를 사하시고 완전히 없애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왜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는지, 왜 그것을 여전히 두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를 만나 시면에 빠지게 될까요?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허락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아주 겸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네. 이 시편 131편은 시면에 빠졌다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신 자들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게 보니까 교만하지 않다, 오만하지 않다,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힘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종 다윗, 내 친구 다윗,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했고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던 그 다윗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가 한순간 넘어지는 아주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넘어진 시점에서 심해에 빠졌다가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겠죠. 그러나 다윗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고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고 순종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죄악으로 나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또 이런 시면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는 것은 굳이 꼭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큰 일, 대단해 보이는 일, 그런 것들이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한 번쯤은 달려가 볼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은 사실 기적적인 은혜예요. 베드로는 내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용감하게 말했던, 아주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폭풍 속에서도 바다 밑으로 내려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주의 은혜고 시면에 있다 보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면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31편 2절 있습니다. 시작.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실컷 물고 그 이후에 젖을 떼고 나서도 평온하게 있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면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함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경험되어졌거나 그 가운데 흘려진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근원적인 용서가 내게 경험되어 체험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가 저지르는 죄나
혹은 우리가 깨달아진 존재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심연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용서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는 이 용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생각만 하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시면에서 혹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로 말미암아서 저 깊이 빠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젖된 아이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범한 죄의 심연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그대로 두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 심연에 빠지게 하시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용서를 체험하여서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용서함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분명히 또 이런 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부르짖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시면을 지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젖된 아이와 같이 평안함과 동시에 겸손하여서 그래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젖된 아이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고난이 지나고 시면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길 걸어가는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께 서겠습니까? 라고 겸손해진 사람은 이런 시면을 지나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용서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